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어떻게 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되었느냐? 20절에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값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할렐루야. 아멘. 피값으로 여러분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대속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뭡니까? 은혜, 니꼴,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혜는 곧 부르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은혜만을 주장했었어요. 은혜만을. 그런데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부르심은 여러분 두 날개예요. 두 날개.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독수리일지라도요, 그 건강한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비상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건 여러분 두 날개가 건강해야만이 여러분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상하지 못하면 먹이를 못 보는 거예요. 이 비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날개는 바로 은혜와 부르심이에요. 은혜만을 자꾸 여러분 추구하다 보면 물론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리에서 빙빙빙 돌아요. 같은 힘으로 같은 두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퍼덕거려야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쪽의 힘은 50인데 한쪽은 10밖에 힘을 내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흔히 그 나루토에 보면 노 젓는 배 있잖아요. 노 젓는 배. 양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키를 가지고 노를 젓잖아요. 한쪽에서 힘이 장사의 사람이 막 져요. 한쪽은 여자예요. 아유, 가냘프게 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앞으로 나가나요? 안 나가요. 빙빙 돌아요. 쨍빙 누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비상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은혜와 부르심이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6불합, 7불교. 홍콩의 이가성이라는 이러한 아주 거부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의 원칙이에요, 원칙.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가 좀 신뢰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꼭 이 말을 한대요. 6불합, 7불교. 7불교, 7가지의 이야기인데, 불효하는 놈과는 사귀지 말아라.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 놈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 놈은 사귀지 말아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놈 사귀지 말아라. 아부를 잘하는 놈 사귀지 말아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는 사귀지 말아라.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라는 7가지의 원칙을 이 사람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6가지의 원칙을 얘기했어요. 6불합. 개인적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말아라.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도 동업하지 말아라.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도 동업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말아라. 인생에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아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로 동업하지 말아라. 세상에도 여러분 이러한 원칙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건강하게. 이가성이라는 이 사람은요, 홍콩의 제일 부자고, 그리고 세계의 10대 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홍콩에서 1달러를 쓰잖아요. 홍콩 달러로 1달러를 쓰면은 거기에 40%는 이 이가성에게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모든 홍콩의
모든 영역의 다리에 이 이가성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한 재미난 이 예화가 있어요. 이 이가성을 늘 30년 동안 운전기사로 이렇게 봉사했던 사람이 있어요. 월급을 한 120만 원 받고 이렇게 운전기사로 했던 사람이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떠나는 자리에 이 이가성이라는 사람이 당신 30년 동안 내 운전기사 하느라고 고생했으니 내가 위로금 줄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5천 정도를 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요 거절을 해요. 아유 됐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또 이가성 회장이 깜짝 놀래요. 야 이거 큰 돈이야. 큰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아유 회장님 저도 이만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월급이 120만 원인데 어떻게 이 큰 돈을 모았어?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회장님을 30년 동안 제가 운전기사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뒷자리에서 회장님이 전화통화할 때마다 야 어느 지역에 땅 좀 사라 그럴 때마다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한 70만 원씩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사놨대요. 또 어느 주식에 좀 투자 좀 해라 그러면 몇 주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한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30년 동안 누군가의 그 차량 비서로 다니면서도 귀동냥으로 자기의 일을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운전기사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투자하는 거는 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했지만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은 제가 회장님의 그 댐댐이를 보고 이 돈을 관리를 해서 이만큼 제가 내놨다라는 거예요. 이 이가성이라는 분이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부자인데 참 근면하대요. 근면하고 청렴하대요. 그러면서 참 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라는 얘기를 이 이가성이라는 분이 자기의 그런 어떤 자서전에 글을 쓸 때 이 운전사 기사를 거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파리의 뒤를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늘 지저분한 그 똥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벌을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향긋한 벌꿀을 만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이러한 벌을 쫓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보다 더 큰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전 인생을 여러분 그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한 분으로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떤 잔에다가 여러분 무엇을 담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또 우리를 계속해서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로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사람들과 만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교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만남을 이루어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좋은 만남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가장 만나기 쉬운 것도 사람이고요, 가장 얻기 쉬운 것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잃기 쉬운 것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대체하면 돼요. 사람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똑같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잃은 사람은 다시 찾기 어렵다고 그래요.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답게 대하는 진실한 인간관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특별히 은혜의 관계 모든 권석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리면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역량, 무한한 성공, 그 문들이 닫힌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먼저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무한한 그 기회의 제공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닫혀있는 문조차도 열어지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닫혀있는 문들아 열어질지어다.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닫혀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열어질지어다. 또 악한 것이 들어와야 될 그 자리에는 닫혀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선포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많은 그 세상 사람들 속에 여러분 기회를 제공하고 은혜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랑과 또 성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축복의 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요 힘을 얻는 문을 열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마음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여러분 그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야. 값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세상의 자리에 세워졌느냐?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 하나님이 이 땅에 창궐하에 있는 그 죄악을 보시고 이제는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기 내리기 전에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부르심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요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 120년 동안을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노아의 부르심.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가 기꺼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험난한 그 길을 선택하여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모세의 부르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3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백성을 구출해내는 그 사역의 부르심에 그가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총리로서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부르심을 받으니까 어때요? 나는 하나님만 유일한 나의 신이요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절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네. 아니 세상의 법으로 이제는 왕의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마. 그러면 죽일 것이야 라고 법을 책정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부르심.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요. 여러분 그가 가말리엘 수학생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 최고의 여러분 학문을 배우고 여러분 이제는 그가 이제 승승장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니까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노라고 이제는 예수만을 향해 내가 온평생 일평생을 내가 살겠노라고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될 때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언제까지 여러분 그 부르심은 외면하고 언제까지 은혜 안에 있으려고 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된 자녀들에게 반드시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불러요. 아멘. 버려진 사형리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저 북한에 몰래 이제 들어갔어요. 몰래 들어갔다기보다는 자기 신분을 숨기고 들어갔어요. 목사님 한 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무슨 이렇게 무역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중간 매개체로 아마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과 협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신분, 진짜 신분은 목사인데 그걸 숨기고 이제는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들어갈 때 가방에다가 사형리 책자 있잖아요. 그 사형리 소책자 그거를 한 100여 권을 숨겨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 북한 주민들에게 사형리를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웬걸?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땅에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감시조 한 명이 딱 붙어가지고는 뭐 그냥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감시조가. 화장실 들어간다고 그러면 화장실 밖에 기다리고 있고 이건 뭐 틈을 안 주는 거예요. 틈을. 북한 주민들과 만나는 건 뭐 절대 그런 꿈도 못 꾸고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만 딱딱딱딱 하고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 오게 되고요. 2박 3일 일정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뭐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는 다 일정을 맞춰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일정 속에 어떻게 일정이 이 비행기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요즘 미국 정상회담 때 이 김정은이가 기차 타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차 타고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중국으로. 그러면 여러분 기차 타고 가다 보면 국경 앞에서는 검문을 해요. 이 보안군들이나 북한 군인들이 다 보안을 검문을 합니다. 근데 비행기는 어때요?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짐칸에다 넣어버리면 그건 뭐 손 안 되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방에 이 사형리가 있으니까 이게 들키면 완전히 이건 뭐 큰일 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시조인 사람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는 틈을 안 주는 거예요. 틈을.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걱정을 해서 그러는데 배가 설설 아파가지고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하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이 북한 기차를 보니까 이 용변 보는 그 자리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뻥 뚫려 있어요. 기찻길이 보이는 거예요. 막 우리 옛날에 기차, 우리 옛날 기차 그랬었잖아요. 뻥 뚫려 있는 걸 보고는 탁 떠오른 거야. 아, 여기다 버리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돌아와서는 이 감시조한테 내가 지금 배탈이 났나 보다. 그러니까 혹시 비상약 같은 거 없냐? 좀 갖다 달라. 했더니 이 감시조가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고 이제, 저기 가서 이제 약을 가지러 오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사형리 책자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기다 쑤셔 박아가지고 다 버린 거예요. 이거 걸리면 안 되니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가 가면서 이게 막 날렸겠죠. 그리고 이제, 한 몇 년이 지나서, 한 십수년이 또 지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 한국 땅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하고 딱 나오는데 웬 한 청년이, 탈북자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을 앞에 딱 쓰더니만, 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전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목사님, 혹시 북한 땅에 목사님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아니, 이건 국정원도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당신이 하냐고. 목사님 그때 그 기차 타고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때 혹시 그 기차에 있지 않았냐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그 목사님 타고 간 기차에 그 들판에서 제가 밭일을 하고 있었대요. 밭일을 하고 있다가 기차가 가길래 이렇게 기차를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휙 하고 그냥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뭐 종이 쪽지들이 막 날리는 걸 보고는 그게 뭔가 하고 쫓아가서 주워봤대요. 그랬더니 이 종이가 다 이 똥 묻어있는 종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수풀에서 다 닦은 다음에 앉아가지고 이걸 본 거예요. 사형리를 본 거예요. 이 사형리를 보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즉시 곡괭이를 내려놓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단체에서 이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이분을 이렇게 교회에 만나게 해줘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분을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전도사가 다 되십니다. 그때 탈북자 세미나 모임에 목사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그 사형리를 만난 게 바로 저 목사님이었구나. 깜짝 놀랐다. 목사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사형리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사형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더라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충분히 받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헌신된 것을 통해 잃어버릴 영혼들, 하나님이 찾아야 될 영혼들을 여러분 씨 뿌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우리 이하나수 집사님 이거 하나 받아가세요.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제가 주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왜 우리 이하나 집사님한테 이걸 드리냐면 지난주에 목사님 제가 전도를 했는데 오늘 한 여성도가 올 겁니다. 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보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 씨 뿌린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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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 가졌어요. 당신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형리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되면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많은 헌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도구가 되셔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요. 아멘. 그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결같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평안함이 없어요. 세상의 공격과 험난한 파도 앞에 여러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험난한 파도를 뚫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홍해 바다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의 뒤에 부르심의 자리라 그 자리가 꼭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지난 3일절에 우리 강권사님 집에 가서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제 버릴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보니까 우리 저 전도 책자 있잖아요. 전도 쪽지. 전도 쪽지가 한 이만큼 있더라고요, 집에. 아니,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한 번도 뿌리질 않았나 보네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아유, 나눠주면 받아야 그게 재미인데, 이걸 받지를 않네. 안 받네. 안 받으니까 이렇게 그냥 차곡차곡 쌓여져 있네. 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녹록지가 않아요. 지금은 더 그래요. 지금은 더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더 절망적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절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절망을 뚫어버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그 전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전도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전도지가 그 심령 가운데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러면요 1000장을 나눠주는데 한 장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기 중에 김정아 목사라고 있어요. 지금요 이 몸이 무게릭병으로 완전히 이제 다 막혔어요. 막혔다는 얘기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눈만 뻐긋뻐긋 뜨고 있고 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 다 이게 오므라들어가지고 이제는 혼자 거동도 못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자기는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1000장 이상을 전도지를 전해라 라고 항상 강조를 해요. 전도지 1000장. 전도지 1000장을 날마다 나가서 전하시오. 그러면 이 1000장을 그 성도들이 뭐라고 이제 보고하냐면 이래요. 목사님 1000장을 나눠주는데 받지도 않네요. 그럼 계속 하세요. 그 1000장 가지고 한 사람 받을 때까지 하세요. 1000장 그 1000장 나눠줄 때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들 지금도 저 성남에서 목회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사모님이 대신 눈으로 이게 굉장히 기적이에요. 그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이 원고를 못 써요. 쓸 수가 없어. 그냥 목사님은 성경을 읽어요. 눈으로만. 그리고 사모님에게 눈으로 마주쳐줘요. 그럼 사모님이 그 눈 속에서 그 원고를 읽어서 사모님이 적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냥 사모님이 뭐 그냥 대충 썼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 목사님의 눈빛을 보고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을 읽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은 여기 앉고 옆에서 옆자리에 목사님이 앉으시고 사모님이 이렇게 탁 전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거기는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사모님, 신학을 하시죠. 신학을 하시죠.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신학하지 말래요. 우리 목사님을 여기 교회 담임으로 세웠으니까 그냥 보조만 하래요. 저희가 기도하러 이제 몇 번 갔는데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증인.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징표로 이 목사님을 삼겠다라고 그렇게 모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계속해서 이 목사님의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어요. 국동방송에도 몇 번 나와요. 여러분, 선장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받아가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쉬운 길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멘. 수고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바울은요, 어떻게 그 한 영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상고를 가지고 있는 그 임산부가 아기를 놓는 그 진통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그 생명이 딱 나왔을 때, 품에 안았을 때 그 진통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처럼 사랑으로 그냥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전도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멘. 설랭설랭. 내가 전도했더니 막 그 영혼이 막 교회에 왔네요. 신앙생활 잘하네요. 좋네요. 여러분,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초대하는 거지, 그냥. 전도는 뭐예요? 한 영혼이 정말 저 십자가로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 라는 이 경험을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를 자꾸 교회에다가 앉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여. 여기에다가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 전도는요, 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나는 새 생명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게 전도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의 마지막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누구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니고데모.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는 저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표적이구나. 그거를 알고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밤에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그 이스라엘의 공회 회원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저기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야? 나는 무신론자였고, 나는 불교인이었고, 다른 종교를 가졌지만, 내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참 생명이요, 참 구주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가 그 고백을 밤에 해요. 찾아와서 몰래 사람들의 눈에 피하여 몰래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조차도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요.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뀌냐. 바로 7장 50절로 5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50절로 51절. 7장 50절로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고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7장에 와서는 사람들이 막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은혜 받은 자가 이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는요, 우리가 그냥 쉬운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결단해야 될 자리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그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세상 자리에 드러낼 때 하나님, 제가 기꺼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해달라고,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부르심의 자리는요, 늘 충돌하는 자리예요. 충돌할 때 하나님만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기꺼이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인간관계의 자리이든 여러분 그 주님을 오롯이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침묵하지 마시고 몸소 여러분이 기꺼이 은혜 받았다라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와 관계의 자리에서 여러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전도의 자리. 그 자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자리가 전도예요. 그 전도의 현장은 바로 그 부르심에 은혜 받은 자들이 날마다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전도예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 아멘. 기꺼이 내가 모욕감을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저들이 다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뭐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우리 전도할 때 가끔 그러잖아요. 아유 참 부끄럽네요. 참, 아우 쑥스럽네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전도하면 아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딱 건네주면요 뭐 받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 무시하고 그냥 휘잉 가버려요. 쳐다보지도 않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전도의 현장. 네. 피의 값으로 산 우리들을 은혜를 주시고 이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가 이 자리에서 네가 나를 드러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가겠나이다. 아멘. 그런 다짐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